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푹해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춥지만 낮에는 이제 봄이 왔나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주 안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칭 지혜로운 자의 독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엘리바스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욥기 5장 2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욥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7절과 18절을 봐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을 내게 전해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지혜롭고 욥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하면 엘리바스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엘리바스가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말을 욥에게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칭 지혜론자의 독설, 이렇게 정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서 말한 지혜로운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17절과 18절에서 이제 조상들의 지혜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19절에서 말한 이 땅은 지혜로운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이 살던 땅에 외인이 왕래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때가 묻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았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욥의 지혜는 때가 묻어 있고 오염되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 말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지혜의 말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악인에 대한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이제부터 지혜자의 말을 전해준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악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 악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욥이에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욥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일생은 괴로움의 연속이요 폭력배의 수명은 하루살이라. 위험 신호가 귓가에서 맴돌아도 괜찮겠지 하다가 졸지에 맞아 죽어 가는구나. 흑암에서 헤어나기를 바랄 수 없고 칼에 맞을 운명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네. 엘리바스는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찾아 헤매면서도 속으로는 갈 때까지 다 간 줄 뻔히 아는 신세. 죽을 날이 생각나서 부들부들 떨고 불안과 초조가 폭군처럼 덮치자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그냥 독설이죠. 이런 말 속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냥 독설을 퍼붓고 있죠.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이 말에 의하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그런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인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에 의하면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2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 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집은 완전히 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 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을 2번 죽이는 거죠. 안 그래도 병을 얻었고 완전히 집안이 망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엘리바스는 이제 더 이상 욥의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원수라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정말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욥은 이미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재산은 불어나지도 오래 붙어 있지도 않아 땅에 뿌리를 전혀 뻗지 못하네.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새싹은 불길에 타버리며 꽃은 바람에 불려 가는구나. 정말 잔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욥이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은 것처럼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간 그가 헛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네. 그러면 그 보상이 또 헛것이 될 테니 말이야.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믿지 말게. 잡히는 것은 오직 바람일 뿐. 엘리바스는 욥이 헛것을 믿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이 헛것을 믿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을 뿐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3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무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독설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욥은 10자녀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가 뭐라 그럽니까?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를 보면 상식 이하의 사람 같습니다. 10자식을 이미 잃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이 뇌물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설령 욥이 뇌물을 받아서 망했다 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엘리바스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래 놓고 결국은 한다는 말이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들인데 결국은 욥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엘리바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엘리바스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욥은 친구를 사귀어도 어떻게 이런 친구를 사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욥에게 좋은 말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욥이 시련을 당하고 쫄딱 망하니까 찾아와 산다는 말이 독설이나 퍼붓고 악담이나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친구를 정말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귀는 친구 중에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정말 잘 사귀었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을 친구로 두었는데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다윗이 시련 중에 있을 때 유업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또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바스는 유업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결국은 너는 정말 악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악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바스의 문제가 뭐예요? 엘리바스의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유업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친구가 고통을 당하면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독한 말하고 악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자신이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또 욥기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교만하다 보면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바스의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정말 진심으로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또 엘리바스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진심으로 아파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냥 쭉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가족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와 예배드린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엘리바스가 왜 나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대화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은 2월 첫째 주일이네요.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데, 이번 주일은 특별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메노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 분이세요. 이분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영어로도 설교가 가능한데 히브리어로 설교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통역은 히브리어를 잘하는 우리 교회 김의련 형제가 할 겁니다. 이번 주일날 오시면 조금 독특한 그런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할 텐데 히브리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또 이스라엘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기대하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